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네, 마땅히 해야 합니다. 유교적인 관념에서가 아닙니다. 또 전통이어서도 아닙니다. 유교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것과 효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효도하되 효 이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고 남편이 부인을 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못된 며느리도 있었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란 양반이 도무지 되먹지 않은 짓으로 며느리를 괴롭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모진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효도를 빌미로 자식을 죽이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소순매야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순순이란 사람이 아이를 땅에 묻으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의 어린 아들 놈이 자꾸 호러머니 반찬을 낼름낼름 먹어 치웁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 순순이 아내와 공모해서 제 아이를 땅에 파묻어 죽이려 했던 일이 버젓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갸륵한 효성의 하늘이 간복해서 죽이려고 판 땅에서 돌이 된 종이 나오고 그 종소리가 서울까지 울려 퍼져 결국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효도가 중요하기로서니 어찌 제 자식을 암매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효입니까? 불효한다고 부인을 쫓아버리거나 죽게 내버려 두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이런 엽기적인 행태를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에 대한 이념적인 강박에 사로잡힌 광기의 작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도라고 미명하에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황당한 짓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에 앞서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흔히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녀들 역시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효도를 이념적으로 여겨서 효도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효도라는 것 자체가 생소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신분을 물려받았죠. 귀족은 귀족 신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효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은 자식을 쌍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역시 부모에게서 전수받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완만한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는 아주 좋은 스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울 것이 많았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땅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죠.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다른 곳에서 학원이나 그 밖에 여러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다고 물려받을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받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도에 대해서 점점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돈이 있어야 자식들로부터 효도라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땅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자녀의 분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죠.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로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부모를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공경하셔서요,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셨다면 우리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인간은 홀로 성장할 수 없지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희생과 헌신적인 돌봄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어요. 또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 계산이 빠른 부모라도 자녀들에겐 그 계산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동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양은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목동이 어떻게 양들을 강을 건너게 할지 궁금했어요. 강가에서 양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물을 본 새끼 양들은 놀란 듯이 어미 양 옆에 바싹 달라붙어 있어요. 바로 그때 목동이 겁먹은 새끼 양 한 마리를 들어서 어깨에 둘러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둘러맨 채로 성큼성큼 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강폭은 넓었지만 물은 그다지 깊지 않았어요. 순간 새끼를 빼앗긴 어미 양이 몇 번인가 소리를 내더니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나머지 양들도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동은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튼튼한 줄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건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해요. 한결같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부모일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도 시류를 타고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 해주고 맛보게 했던 대상이 바로 부모였어요.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아들 헥토르가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와의 전투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시신을 자신의 전차에 묻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죠. 아들의 시신이 땅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본 이 프리아모스는 아들의 시신을 되찾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죽인 이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두 손으로 무릎을 잡는 행위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간청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최고 권력인 왕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왕의 자존심도 포기한 채 자기 아들의 시신을 위해서 왕의 자존심도 버린 채 그는 그에게 기꺼이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가 보여준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프리아모스 왕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헥토르의 시신을 내어주며 그를 장례하기 위해서 12일 동안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작가 호메로스는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왕의 지위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이 프리아모스를 위대하다고 묘사합니다.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려는 왕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죽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라고 불렀던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또 전통이나 인간적인 도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율법의 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제한하다, 서로가 서로를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언약을 맺으면 주인은 종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변을 책임져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반면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죠. 주인은 종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묶고 종은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것에 자신을 묶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러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소유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내용으로 구분하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킬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섬길 때 나머지 계명,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나머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곧 사회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의 근간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돌판이 두 개라면
한 개의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을 들어가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5개로 나누면 부모를 공경하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요 마땅히 행할 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말씀하세요. 유대 사람들에게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고르반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이 곡식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아무도 그것에 손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도 고르반 했다고 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겨주는 대상은 부모 외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사람들은 나를 동정해요. 그러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연민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아픔을 자신이 지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존재는 부모밖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재차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이방인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죠. 생명이 길리라는 말은요,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수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제 졸지에 번제물이 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남겨두고 어린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올라가요. 그리고 산에 오르자마자 아들을 결박합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여기 왔는지를 말해 주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묵묵히 순종해요.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은 자신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제지하고 나서시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대신에 어린 순양 하나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이삭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거기서 그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거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의 흉년에 들었을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딱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레가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레 하나님은 처음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레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레의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럴 왕이 이삭을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게 만드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배우게 되었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남은 인생을 족장으로 아름답게 삶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죠. 가족을 패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의 약자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 잘 아시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와요. 그러나 그녀가 올 때 두 며느리에게 각자 살 길을 모색하라고 자기 곁을 떠날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길을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죠.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룻이 얻을 수 있는 당대의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은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작가 은희경 씨가 쓴 멍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생기는 게 멍 아닙니까? 처음엔 검은틱틱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푸르스름해지고 나중엔 노랗게 되다가 사라지는 우리 몸에 흔히 생기는 멍을 소재로 쓴 소설입니다. 작가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멍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해요. 우리는 어릴 적에는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살이 약해서 쉽게 멍이 듭니다. 조금 커서 조심하게 되면 그런 멍은 많이 예방할 수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멍이 생겨나요. 실패하면서 생기는 멍, 짝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생기는 이별의 멍, 살아가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멍, 수많은 멍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멍이 없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멍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멍이 생기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멍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들이죠.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다 생긴 멍, 자식들이 이리저리 속 썩여서 생긴 멍, 한 자식 키워놓으면 또 다른 자식들 때문에 멍이 들고, 시집장가 보내면 보고 싶어서 생기는 멍이 들고, 기껏 키워놨더니만 자기들 힘으로 큰 줄 알고 뻐기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생기는 멍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자식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면서 평생 가슴에 묻혀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멍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멍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누가 부모의 몸에다 이런 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멍이 들면 멍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멍이 들게 되었다면 내가 마땅히 풀어드리는 것이 도리인 거죠. 부모의 멍을 하나씩 지워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가끔씩 부모를 찾아뵈면 대부분 부모는 바쁜데 왜 왔냐고 그래요. 아니, 왜요? 우리가 안 오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바쁜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봐야 됩니다. 볼 수 없는 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의 입장에서 바쁘고 힘들고 오는 것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아마 이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형들을 만났어요. 이제 자신의 요셉이란 정체를 밝혀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안부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요셉을 애굽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고, 앞으로 흉년이 5해나 남았으니 자신이 친히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체 없이 자신에게 달려오라는 거죠. 지체 없이 내가 효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아니고 물질을 소진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얻는 통로가 돼요.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현장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날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렇게 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이런 종말론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의 삶을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공경할 것인가? 우리보다 앞선 분을 공경하시면 돼요. 소외된 분, 연약한 분,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들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 섬기고 효도하고 봉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 연약한 세대들, 소외된 세대들, 하나님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